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불러줘서 이렇게 누구 집에 갔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대통령이 불러줘서 청와대, 지금은 대통령실이죠, 이런 데 가는 것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주권자시고 홀로 존재하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 아마 우리는 정말 기절초풍을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사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다 나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나온 거예요. 내가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요, 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살던 곳, 본토, 친척, 아비집,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 아비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이기에 하나님 그에게 자신을 나타낸 것인지요. 이 처음의 나타내심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셋이가 있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바로 기독교, 또 가톨릭, 그 다음에 또 이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 세 종교의 기원이 어디냐?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데 왜 아브라함이 위대하지? 한번 우리가 그거를 오늘 알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그 언약을 세운 것이, 그 언약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세운 거예요.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12절 마지막 절에, 마지막 쪽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2절에 약속이 나오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여기 모두가 언약이고 여기에 약속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언약은 절대로 하나님이
깨버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게 바로 약속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해주시고 그런 약속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이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도 화답해서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 찾으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오늘이 현재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도 그대로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 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우리 권능,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 한성호 형제님, 저를 똑바로 보시고 같이 설교를 들으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습니다. 사람이 능력이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돈을 잘 버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1시간만 일해도 1,000만 원을 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능력이 내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능력을 주신대요. 제가요, 우리 옛날에 부산에서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에게 제가 안수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분이 새벽 기도로 와서 저한테 말했어요. 우울증이 목사님 다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거든요. 오늘날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세요. 오늘날 하나님이 안 보이는 분이 아니세요. 물론 안 보이지만 그분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구한 것에 결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과 몸에 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해보세요. 오늘 세계 선교지를 가면 그 선교지에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의 병이 낫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도 100여 년 전에 정말 못 살았고 귀신이 역사하는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때 막 정말로 이 바다에 나가면 항상 제사를 지내고 바다에 나가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용왕신한테 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물 동물 제사도 드리지만 때로는 자기 딸을 바치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런 것은 헛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여 주심으로 모든 사탄 마귀 귀신에 붙잡혔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유와 해방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능력 생활입니다. 능력 있는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성경에는요, 이런 좋은 점과 좋지 않은 모습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좋은 부분,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좋은 부분만 나타나 있지만 또한 아브라함이 좋지 않은 모습도 나타나 있습니다. 나중에 이 기근이 찾아오는데, 기근이 찾아와서 이 아브라함 잠깐 애굽으로 피신하는데, 사레가 너무나 이쁘니까 아브라함이 사레 아내에게 말을 해요. 이 사레 아내 보고 자기가 너무 이쁘니까 내 동생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고 이런 잘못을 저질렀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좋은 점과 좋지 않은 모습이 많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가? 왜 말씀을 해 주시는가? 성경에는 동성애도 나오고요. 성경에는 동물하고 수간하는 이런 부분도 나와요. 이게 너무 안 좋은 부분들이 왜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임을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뭐냐? 바로 첫 번째 명령은 주님을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사랑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못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 어떻게 이런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육신의 아버지도요, 자기 자식을 사랑해서 자기 자식이 조금 엉뚱하게 행동을 해도 아버지가 그것을 용서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행동하지 마. 다음에는 네가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육신의 아버지 아닙니까? 하늘 아버지는 이런 육신의 아버지를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사랑이 더 많으시겠어요. 이런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먹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다. 목적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 교회에 이렇게 불러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한성호 형제님, 저와 길거리에 만나가지고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우리 교회로 오게 되셨는데, 이거 한성호 형제님이 내가 교회 가겠다 이렇게 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이쪽으로 보내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깨달을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더욱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한성호 형제님이나 우리 김보현 형제님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무슨 선한 행위가 있었던 게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려 하셨어요. 그게 로마서 9장 11절 내용입니다. 내가 바르게 행해야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지. 물론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도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있지만 이거는 이미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구원 얻지 못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목적 가운데 그 사람을 택해서 교회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었어요. 근데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선한 뜻이나 무슨 선한 행위가 있어서 나타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아브라함도 택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온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이렇게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이시죠? 한성호 형제님, 우리 죄인이 맞습니까? 네. 그렇죠.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것도 죄입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그것도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죄가 되니까 죄인을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인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는요, 이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거든요. 그때는 구약이 제사가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요, 항상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 그 사람의 죄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양의 피는 아니지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나왔을 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적 없어요? 있죠. 누구 미워해 본 적 있죠. 거짓말 해본 적 있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받으시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좀 일찍 나와서, 오늘 한성희 선생님이 좀 늦게 처음 와서 늦게 오셨지만 좀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미리 기도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다 깨끗게 됨을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구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깨끗해짐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깨끗해짐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내 죄가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와야 된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나오게 되면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자기가 의인인데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한편은 죄인으로 한편은 의인으로 서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요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인애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찬송 가사에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이렇게 찬송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으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 죄가 다 없어졌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런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기뻐 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좋은 가문이 아니고 우상 섬기는 집안에서 죄인에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의인으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죄인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바로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권능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죄인으로 나가야 된다.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낮은 자로 나가야 된다. 낮은 자. 우리 낮은 자는 겸손을 말하는 거거든요. 겸손한 자로 나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아무 육체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은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못난 나를 하나님께서 못난 나를 저도 못났어요. 저도 못났는데 이런 못난 저를 불러주심은 나로 자랑치 못한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부르셔가지고 세상에 잘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런 못난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저런 못난 사람도 사업을 잘할 수 있고 저런 못난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못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셔야 하는데 예배도 받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우리를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칩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온전히 엎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옛사람 자기를 십자가의 못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사람이에요. 내 안에 죄성인 것입니다. 죄의 습관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예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늘 내 안에 성령께 묻고 삶의 지배를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성령께 지도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자기를 죽여야 한다. 교만하였던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복되게 한다. 내가 나를 복되게 하려고 해도 절대로 나는 복될 수가 없다. 라는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늘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명령하시는 목적지까지 꼭 가야 돼요. 목적지까지.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목적지 천국까지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지 천국까지 꼭 가시길 바랍니다. 네. 좀 훈련을 해야 되겠어요. 훈련. 전도도 훈련이 필요하고 축복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에 첫 번째 부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데라를 불러서 하나님이 가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를 설득을 아마 했겠죠. 그래서 갈대아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왔는데 이곳은 갈대아 우르에서 500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500km면 아마 부산에서 서울보다 더 먼 거리죠. 당시에 낙타 이런 거 걸어서 다니는 시대였으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이렇게 이동을 했겠습니까? 그때에 그 달신, 달님을 섬기고 있었던 이런 데라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데라를 데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하는데 또 아닌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왔는데 가나안 거민을 두려워해서 잠시 경유지로 삼았던 하란에 거해서 하나님의 노여우심으로 하란에서 죽은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오후에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발목이 잡혀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은 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영을 중생시켜 주셨고 우리가 영이 중생되었다면 우리 여기에 우리 사람은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성우 형제님 우리가 사람이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영혼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고 보이는 육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요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돌아가셨다고 하는가 하면은 몸은 땅의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해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죽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자녀가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중에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둘 중에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으로 가겠죠. 하나님 아버지 집이 천국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는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그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실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이런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광스러운 목적지 천국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현재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더 나가야 되는데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바쁘면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살아있는 연어는 어떻게 해요? 한성우 형제님 살아있는 연어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전진하잖아요. 물결이 센데 살아있는 연어는 막 상류로 올라가기 위해서 막 헤엄쳐서 상류로 올라가서 알을 낳고 죽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도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가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악하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성도는 이 시대의 이 바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줄 알아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우리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찬양 정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피아 버전이 불렀던 이